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아담이 보인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지배하려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만 남편의 손아귀에 들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랑과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보시면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출산할 때 고통이 없었거나 아니면 고통이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1위가 몸이 불타는 고통입니다. 온몸이 불로 팍 불타는 것. 정말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이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가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이 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3위가 출산의 고통입니다.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번 다시는 애를 낳기 싫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낳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출산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네가 먹고 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고통 가운데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야지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도 똑같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여러분, 아담의 장기 중에 하나가 이름 짓기 아닙니까? 아담의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그의 아내를 만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김여자 권사님. 예. 천상 여자시죠. 여자가 호칭입니다. 호칭. 예. 여러분, 아담이 왜 그의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습니까?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 뼈고 내 살입니다.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3인칭 단수 남성이 he입니다. he인데 거기다 s를 붙이죠. 스켈레톤, 뼈를 뜻하는 s를 붙이면 she가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라고 계명을 합니다. 뜬금없이 이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담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가 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누구 거예요? 제 겁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여자는 내 뼈고 내 살로 만들었으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죠. 여자는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자를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흙으로 만드시지 않고 아담의 살과 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아담처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것은 소중합니다. 아담이 네게서 나왔으니까 네가 소중하게 잘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에게서 여자는 내 전부이자 나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생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누군가에게 빼앗기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땀을 흘려 일하면서 얻은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생겼습니다. 나에게서 유래된 것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겁니까? 내 아이입니다. 나의 사이가 피를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닭사이 돕는 말을 하죠. 자기는 누구 거? 자기는 나는 네 거. 그래서 그렇게 하죠. 배우자도 역시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물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물질을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더러운 걸 참아가면서 죽으라고 일해서 어떻게 해서 모은 돈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 생명과도 같습니다.
돈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와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이 생명입니다. 이런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먹었을까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여자와 갈라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 관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편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 귀찮잖아요. 한 번씩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예. 저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와는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 소유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싫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직장,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직장도,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배우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소유권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소유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지만 왜 여자를 주셨는지 그 주신 이유를,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런 하와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하와 옆에 각주 1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명이라죠. 생명. 하와의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는데 이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모든 생명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낳는 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낳아야지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누군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기자 다 넣는 거예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예요? 안산홍이죠. 안산홍이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낳은 사람이 있다.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가. 그래서 장기자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하와가 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입니까? 하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낳다가 누구한테 태어납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단의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쭉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낳았다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비로소 구원이 여자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아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을 존재이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출산입니다. 애를 낳는 거예요. 여자에게 출산은 사명입니다. 사명.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낳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문명을 이룩한다 해도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여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생명은 나의 존재인데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대 사회는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생기는 순간 자기 인생, 자기 이름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경력이 단절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귀한 사명입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거,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돈 벌러가지 애는 못 키우겠다. 정말 애 키우기 힘듭니다. 이 애를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늘 보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자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또 복음을 위하여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자녀는 내 살과 피를 물려받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세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끝에 사무엘을 얻었지만 젖을 뗀 뒤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벌었다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컷 일해놓고 물건 떼이고 돈 떼이고 그런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개명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죠. 이것도 마르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과는 재질이 다른 그보다 훨씬 좋은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위하여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롱코트입니다. 이 땅 발끝까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회개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짓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아담을 위해서 멋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거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배우자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